15장 말씀, 마가복음 15장, 자, 요약해서 하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떨어져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그 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창조주로서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그 시스템, 또한 죄를 사하신 그 샘물을 알게 도와주셔서 나는 그 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샘을 통해 우리가 정결히 씻는 그 믿음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아갈 때 부족한 거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샘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예배, 부조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셈법 빼기. 자, 하나님의 셈법 이기 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눗셈 이렇게 사칙 연산이 있잖아요. 이 사칙 연산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칙 연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칙 연산 중에서 오늘은 이 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진리, 그 원리를 배우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암송주제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죠. 10편 66편 18절 말씀. 자, 이 마음에 오늘 빼기를 배운다 그랬는데 여기서 딱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뭘 빼야 되는데, 자, 뭘 빼야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죄악을 빼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빼야 되는데 죄악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암송 9절 3번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2번 반복할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칙 연산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오늘은 빼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지혜의 원리를 배워보자 할게요.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철수라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지금 이현이는 유아치가 낳고 있겠죠. 유아치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 때쯤 되면 2에서 영구치가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 유아치가 빠진 다음에 영구치가 올라오는데 먼저는 유아치를 빼야지 영구치가 내려오겠죠. 이 얘기는 알아요? 여러분들? 이한이는 지금 유아치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학년 고학년 때쯤 되면 영구치가 또 올라와요. 그래서
먼저 그 튀어나온 그 유아치를 빼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뻐드렁이라고 해요. 뻐드렁이. 이를 제때 빼야 할 빼를 그 이를 빼지 않으면 그것을 잘못 밀어나가 옆으로 잘못 밀려 나와가지고 이런 뻐드렁이가 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원리처럼 우리도 예? 그러면 교정을 해야 그 교정하고 막 이상해지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오는 그 유아치를 빨리 빼버려야 돼요. 빨리 빼지 않으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리도 우리도 죄악을 만약 줬다 그러면 빨리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신앙이 바로 예쁘고 바르게 성장하려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휴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군중들과 이 당시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대제사장들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심판받는 그 이유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착한 사람을 보면 칭찬해주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착한 예수님이 너무 높아지면 내가 무시당할까봐 그 악한 마음이 우리 죄성이라는 게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제거해버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이런 희한한 환경에 거해왔던 것처럼 친구들도 겪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겪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나를 막 무시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래에 살게 되면 그런 일이 겪게 될지 모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남들이 시기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런 고통을 겪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극복을 하듯 여러분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 의지하며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원리도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남들에게 정죄받을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남을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잘 표현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예수님을 정죄한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도 남들 착한 거 보면 시기가 나서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이런 인간들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막 불을 보고 끄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인간에게는 자범죄가 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원죄라는 게 있죠. 마지막에 세 번째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성이 뭐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 세 번째 죄가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런 마음이 인간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복을 막 끓고 그 죄성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죄성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가시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냐? 그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쓸데없이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에요.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사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만 죄로 삼은 죄 있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를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재고 지시고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 길을 만들고자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가 없는 데 가지고 이 두 사람은 강도예요. 이 두 사람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속옷이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속옷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속옷도 다 벗겨가지고 너무나 창피하게 이렇게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신해서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이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그쵸? 구하게 하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또 이게 부끄러움 있죠? 부끄러움, 수치. 이 수치를 대신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대신 지셨기 때문에 팬티까지 다 입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대신 지셨구나 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그 놀라운 현상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더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가 남을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또 용서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죠.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들이 죄인인데도 의롭다든지 그런 상황이든 아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를 구원하라. 계속 끝까지도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같은 벌을 받고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 지른 일에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이 사람은 아무런 살면서 바른 생활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은 강도로 살면서 바르게 살지도 않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원리는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을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모든 걸 다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집안에 거하고 사람들을 사랑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어린 친구들 다 받아줄 것 같죠? 그래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다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받아주는 부모님에게 다 받아준다고 그래갖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부모님한테 죄를 또 범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자신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죠.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두 가지가 원리가 있어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는 원리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에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 해야 되죠. 두 가지 원리가 동시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죄가 성결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만약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죄악을 고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도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기도해서 자백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지만 부모님한테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도 우리 자녀로서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는 게 구원판,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정통에서는 얘기하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통이에요. 이단이 아닌 것이죠. 만약 구원파에 빠지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샘물로 날마다 우리 죄를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깨끗하게 하심을 한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죽게 되셨죠. 우리의 죄악을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되죠. 자, 뺄셈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인 뺄셈의 원리를 한 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5가지의 죄악을 지었어요. 근데 마이너스의 결과가 뭘까요? 그쵸, 5죠. 이 5가지 죄악에 5가 있으면 그 죄를 그냥 방치해버렸다. 죄를 그냥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대로 5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 성결한 셈으로 정결하게 하는 셈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죠. 회개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방치한다면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녹색의 5, 마이너스 5와 같이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악을 씻는 샘물이 되어주셨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들과 싸우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죄가 다 용서받게 돼요. 영의 원리로. 그 이유는 피 흘림이었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피 쭉쭉쭉 흘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정말로 죽었던 그 증거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은 피가 막 떡처럼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기 옆구리를 찔러보면 물이 막 나와요. 피가 엉겨붙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피가 다 엉겨붙고 그 나머지 이게 물 같은 게 막 나오죠. 피와 그 물이 분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라는 증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말이 있고 예수님은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과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이 오늘 있었던 그런 현상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악을 씻는 샘물이 되어주셨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피 흘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한편 또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악이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는데 성결하게 됐어요. 근데 죄악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자백해서 성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